믹마스의 새 아침을 맞이하려면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참 삶의 동기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인정받아야지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손도 한번 꼭 잡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들이 공동체 가운데 당신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나 너무 좋아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런 고백들이 공동체 가운데 풍성해지면 그만큼 우리 마음이 훈훈해지고 포근해지고 또 살 동기와 이유를 더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엘림 공동체가 날마다 당신 때문에 살맛 납니다, 당신 때문에 좋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사실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는가, 또 어떻게 내가 보일까 하는 것들은 사실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도 늘 조심스러운 것은 혹시라도 내가 교만과 자기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또한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것은 참 필요하지만, 그러나 교회와 세상이 다른 이유는 바로 세상은 높아지고 세상은 많이 갖고 세상은 학식 많이 배우고 이런 것들을 세상은 자랑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으로 자랑을 합니다. 그것은 교회는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섬김과 나눔,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설 때마다 내가 인정받아서도 좋지만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인정하고 나눌 수 있어서 좋다라는 그런 날마다의 새 아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내려놓는 것, 나눈다는 것, 이것은 참 우리의 원래의 본성과 반하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이렇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지 남을 인정하는 것을 사실 더 좋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사람의 모습들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인정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또 내가 나서서 일할 때와 물러설 때,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또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서도 혹시라도 내가 나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또 이런 걱정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언제 나서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고 언제 일해야 되고 언제 멈춰서야 하고 언제 가야 하고 언제 서야 하는지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리를 내어주고 섬기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쁨으로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진정한 천국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이러한 인물을 들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 가득한 사울이 다윗을 끊임없이 제거하고자 했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오히려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의 때를 알아서 다윗을 위하여서 축복해주고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1인자도 아니요 2인자도 아니요 넘버 3, 3인자였습니다.
그러나 또 따지고 보면 요나단은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왕자라고.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때가,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곳과 자기의 자리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오히려 질투와 시기심에 살이 잡히지 않고 그를 섬기고 높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도 많은 경우 시기와 질투심으로 일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받기보다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게 보여야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참 뛰어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대부분 영성,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 속에는 사실 많은 경우 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넘는 것이 신앙생활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생한 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시기심은 공휴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폭군조차도 시기보다 더 잔인한 고문을 발명치 못했다. 또 어떤 이는 악덕 중에서 가장 부식성이 강한 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이다. 셰리단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비평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이것보다 더 강하게 뿌리박혀 있는 열정은 바로 시기심이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보다 나 자신이 인정받으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울은 평생을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온갖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에게 왕국도 주시고 많은 사람들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기보다는 그는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왕국을 버리고 들로 산으로 정신이 나가서 헤매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결국 그 시기심 때문에 나눌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이렇게 그러나 요나단처럼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는데 갈렙은 여호수아 동급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85세의 나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같이 자기에게 무엇인가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았던 헤브론 땅, 그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주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산지를 주소서라고 하면서 그 늙은 나이에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는 노장의 나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사촌 동생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6개월이나 늦은.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내가 신들매 들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렇게 하면서 그의 인생을 오히려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로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려놓고 축복해주고 길을 터주는 길. 그리고 그는 그의 제자들 중에 와가지고 자기보다 오실 예수님한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제자가 나에게 충성하지 않고 다른 예수에 충성하면 여러분 기분 좋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안드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오히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그리고 갈렙은,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축복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수고의 자리, 희생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가 하면 헌신과 또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용히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 내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헌신하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주지 않기를 여러분 바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천국에 보화가 있습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한 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 천국의 보화가 하나 없어졌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순종하고 수고하고, 또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도록 오히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나단이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사울 왕은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14장 전체를 다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이 구약의 많은 부분이 설화체로 되어 있는데, 이 설화체는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7절만 딱 잘라서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서 전후 문맥이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냐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사울 다 도망가고 사울의 군사는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사울 가운데는 철공이 없어서, 다시 말해서 대장장이가 없어서 당시에 변변한 무기가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라고는 사울왕이 칼 한 자루, 그의 아들 요나단이 칼 한 자루, 나머지 무기는 다 어떤 것이었어요? 몽둥이, 나무, 뭐 이렇게 나무로 만든 쇠스랑, 뭐 이런 거, 예? 망치,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니까 다 도망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수십만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겨우 600명. 그런데 사울왕은 나가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누가 너희들이 나가서 싸울 때에 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기 전에는 먹고 마시지 않는다고 맹세해라. 그렇게 하면서 음식을 군사들에게 주지도 않고 나가서 싸우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음식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과 함께 몰래 아버지에게 말도 안 하고, 왜요? 자기의 공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강을 건너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하노라 하면서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전쟁은 수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는 믿음으로 그가 나갔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승리하고 났는데 요나단을 따랐던 몇몇 군사들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요나단도 배가 고팠어요. 땅을 보았는데 그곳에 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꿀을 찍어 먹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 중에서 잡은 적군들의 노략물, 양과 소 중에 몇 마리를 잡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급한 나머지 피를 빼지 않고 먹은 것이 있었어요. 누가 그것을 사울왕에게 일러 바쳤어요. 항상 이런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일로 인하여서 사울왕은 아들인 요나단을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내가 했던 맹세를 지키지 않았다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을 죽이려는 이 명령 앞에서 백성들이 나서서 4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습니다. 동사하였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나단을 죽이지 말라고 탄원을 합니다. 이 전쟁 앞에서 사울은 손 하나 깐딱 안 하고 자기도 전쟁 안 하면서 오히려 그 틈을 틈타서 오히려 자기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숨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라를 구원한 요나단을 자기의 체면 깎아먹었다고, 명령 지키지 않았다고 죽이려고 하는 요나단을 사울은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명령 앞에 백성들은 요나단을 보호하고 결단코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은 큰 공을 세우고 나라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칭송하고 그를 보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백성들입니다. 많은 경우 자기가 일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숨기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때요? 위기를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요나단의 편에 서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그를 보호하는 사람.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낮아지고 내려놓고 섬기고 또 생명을 걸고 죽음의 길을 가서 아버지 앞에서도 변명하지 않고 그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진정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갚아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실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의 성령을 신뢰하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안달복달하는 것을 버릴 것입니다. 인간의 두려움,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영광을 차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영성입니다. 인생은 내가 챙기고 내가 높인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명예와 영광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고 양보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거인이 되려면 이렇게 요나단과 갈렙과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낮은 자리, 내려놓음의 자리, 고생과 고난의 자리로 가겠다.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챙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온누리교회가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여러 온누리교회들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하영조 목사님을 대신할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뽑는, 지금은 누가 목사님이 되셨죠? 이재훈 목사님 되셨죠? 이재훈 목사님은 2008년도에 뉴저지 초대교회에 담임으로 오셨다가 그곳에서 3, 4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온누리교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나 하영조 목사님 다음에 온누리교회가 세대교체를 잘 한 데는 또 다른 목사님, 박종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박종길 목사님이 이재훈 목사님과 더불어서 교회의 2인자로 다음 하영조 목사님 다음 담임 목사님으로 물망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박종길 목사님을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또 힘을 행사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서 남가주 온누리교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재훈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담임이 되었습니다. 싸우고 다투지 않고 기득권을 챙기려고 술수와 모력을 벌였더니
교회 가운데 화평과 칭찬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화목만 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화목만 해도 이 세대 가운데 교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도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내가 갖겠다고, 내가 높아지겠다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사울은 시기심과 질투심에서 꼼짝도 않고 자기의 기득권을 버티고 있을 때에 요나단은 죽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가서 죽어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을 그 전쟁터로 자기의 병기든 소년과 함께 강을 건넙니다. 죽음의 강을 건넙니다. 희생의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죽어도 아버지도 알아주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죽었다면 아버지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그놈 내 말 안 듣고 가더니 잘 죽었다.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전쟁에서 생명을 걸고 이기고 돌아왔는데 아들에게 사울이 한 말은 네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죽어야 된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자기의 체면을 차리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사울과 같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 자리,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해야 될 그 일 내가 하겠다라고 낮아지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공과를 이룬 요나단은 내가 왕이 되겠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축복하고 그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요나단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디에 있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의 자리, 살리는 자리 목숨을 걸고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나가서 싸우지도 않으면서도 말과 명령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승리 앞에서도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꿀을 먹었다는 이유로 아들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그의 체면을 깎았다는 이유로 백성들이 그 극심한 죽음의 고통 앞에서, 배고픔의 고통 앞에서 양과 송아지 잡아먹었다고, 피를 빼지 않고 먹었다는 이유로 어떻게 합니까? 내 명령 안 지켰다고 그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을 보고 충성한 요나단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아무도 그를 대변해 주지 않을 때에 백성들이 나서서 요나단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인정, 진정한 대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희생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 나설 수 없는 상황에 요나단은 용감히 일어섰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탓하지 말고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원으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병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인정해 주는 자리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역사가 어디에서 납니까?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무엇인가 해보겠다라는 허영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 났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 이것이 주께 무엇이 되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맡기신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말씀 보고, 바로 앞에 있는 기도 생활하고, 바로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요 그런 분 보았습니다. 그분을 뭐 이렇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나는 3만 명 목회할 거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만 명 목회 좋지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3만 명 목회를 할 수 있게 하신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죠. 그러나 저는 또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만 명 목회를 하려면 30명 목회를 먼저 잘해야 되고, 그리고 30명 목회, 300명 목회를 잘해야 되고, 3,000명 목회를 잘해야지 3만 명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 우리에게 맡겨준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큰 일을 하겠다. 30분 기도하지 못하면서 3시간 기도하겠다. 여러분,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잠시의 기도 시간을 못하면서 내가 나중에 때 되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러면 유일한 자원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자원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자원은요,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가진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자원이 그의 학식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이제 복음만을,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에서 왜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 똑같다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낮아짐의 자리, 섬김의 자리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 잘 듣고 전하면 교회는요, 능력이 있고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붙잡지 않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낮아짐, 약해짐, 바보가 됨, 자기를 내어놓음, 자기 속고 다 빼어주고도 주장하지 않는 것, 대적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내 것 챙기기보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십자가를 가졌을 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자원입니다. 여러분의 자원입니다. 다른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를 따라 살겠다 다짐하십시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 하나님께 내려놓았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팔짱 끼고 너희들 어떻게 하나 보자 해요. 왜입니까? 여전히 내가 내려놓았다고 하지만 내려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계산해요. 남들이 보기에는요, 내려놓은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는요,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렇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는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겠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어놓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이,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더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순종에 정함이 없어요. 양다리를 걸쳐요. 이랬다 저랬다 계산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떡하지? 저럴 경우에는 어떡하지? 그 마음으로 정작 자신은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해요. 겉으로는 충성이지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려놓음이라면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여전히 계산하고 여전히 따지고. 주님 앞에 진정한 순종은요, 영광은 고난을 지나서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내려놓고 따라갈 때에 어때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까지도 인정해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다 성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의 생각이 다 성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나가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일하실까 하노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거물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고난이 있고 그 안에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그것을 뚫고 지나가서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순종을 통하여서 승리케 하시고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다가 조금 난관에 부딪히면 물러서요. 계산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계획을 따라줘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했으니 하나님은 무조건 내 계획과 내 결정에 도장을 찍어주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반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축소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내가 맞춰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고난도 있고요, 실패도 있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방향을 수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부흥을 이루십니다. 믿음과 고집을 구별해야 합니다. 믿음과 고집은요,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믿음도요, 어떻게 보면 고집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진리이다. 그러나 믿음과 고집은요, 열매에 있어서 확연하게 다릅니다. 열매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그리고 다윗 사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고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고집의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부담스러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내가 감당하기에는 참 버거운 것일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에 나를 맞추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지혜요, 영성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제도와 전통을 보면 고집에 해당하는 것들이 참 많죠. 율법에 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그 고집과 전통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갔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모습이 많아요. 그러나 긍정적이라고 해서 다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 안에는 실패도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 실패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그 안에 긴장과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어 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그것을 내가 끝까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버텨나가겠다, 내가 지켜나가겠다, 내가 자리를 지키겠다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은요, 늘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성도들을 성숙해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이룹니다. 고난 없이 하루아침에 어른이 될 수 없고요, 이것을 피하겠다는 생각이야말로 바로 어린아이의 생각인 것입니다. 한국 문화 중에 고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틀 문화입니다. 집사, 장로, 목사. 직분은요, 서열이 아닙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고요, 섬김의 자리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서야 돼요. 목사도 고집 부리면 안 되고요, 장로도 고집 부리면 안 되고요, 집사, 권사도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타이틀이 아닌, 위치가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치 요나단이, 백성들이 요나단을 어떻게 했어요? 보호하고 사랑하고 저를 죽일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24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에 가소서.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기적은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연합의 능력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은 믹마스 언덕으로 올라갔고 죽음을 넘어선 치열한 전투,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해서 싸웠던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기적을 주십니다. 블레셋 군사 한 명 한 명 상대하여 싸우기 시작할 때 20명의 블레셋이 죽고 21명째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곧 노력과 실력을 수반함으로 되어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적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냥 탱자탱자 놀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하루아침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5시간의 기도가 하루아침에 와서 기도했더니 5시간이 되대? 이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실력을 쌓을 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물맷돌을 평소에 연습했을 때 골리앗을 친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실력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의 영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핸드벨 연주하는 거 보셨어요? 핸드벨 아시죠? 핸드벨 연주할 때 한 사람에게 벨을 하나씩 줍니다. 종을 하나씩 줘요, 종을. 그리고 박자를 맞출 때 벨을 가슴에 대고 어떻게 해요? 땡 치고 나서 벨을 가슴에 탁 댑니다. 그래서 잔음을 어때요? 없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종을 울리게, 벨을 울리게 하나씩, 높은 음의 벨도 낮은 음의 벨도 하나님 다 주십니다. 크게 울리게 할 때도 있고 작게 울리게 할 때도 하는 그런 벨을 하나씩 다 종을 주시죠. 악보에 따라,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울려야 할 그때에 땡 종을 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가슴에 그 나머지 음을 흡수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기의 소리를 죽이는 연습, 내 소리를 죽이는 연습, 내가 울려야 할 때만 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의 소리를 죽이는 연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차게 울려야 되죠. 그리고 그 차례가 지나가면 가슴에 내 배를 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뒤죽박죽 어떻게 합니까? 뒤죽박죽 내 마음대로 종을 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교회가 두부장수가 됩니다. 두부장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때나 종 치죠. 두부 사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질서와 순서에 맞게,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때로는 높게, 때로는 낮게, 그러나 그 가운데 나의 순서에 따라서 또 울리고 자기를 숨을 죽이는 그런 아름다운 자기 순서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저 교회는 질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 여러분, 사람들은요 감동받을 때에 변화된대요. 음악 예술을 통하여서 변화된대요. 감동받으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다이돌핀은 그렇게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킨대요. 교회가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왜 감동을 주지 못합니까? 내 맘대로 두부장사처럼 종을 울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를 따라 우리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내면 세상도 교회를 보며 그렇게 감동을 받고 또 세상도 그것을 통해서 세상도 건강해지고 우리도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많은 경우에는 나 자신 때문입니다. 게으른 나, 교만한 나, 엉뚱한 나, 질서도 순서도 까먹은 나, 어디로 갈지 모르고 표류하고 있는 나,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요나단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낮아짐의 갈렙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자 나는 소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보장된 돈과 안락과 명성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떠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그런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의 신학 속에는 좀 잘못된 그런 신학의 체계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과 행실만을 보자면 그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던 노르만 커즌즈라는 사람이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죽은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충분히 바치고 희생하기만 하면 역사는 그의 어떤 실수들, 그의 역설적인 삶, 개인적인 연약함이나 단점들까지도 역사는 기꺼이 망각해준다. 우리의 인생은요, 가까이서 보면 다 옳을 수 없습니다. 실수도 있고요, 연약한 부분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있을 때에 기꺼이 포기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의 오랜 헌신과 순종이 있을 때 역사는 그를 어떻게 인정해 줍니까?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다 잊고 그의 그 헌신을 인정합니다. 마치 요나단을 보았던 그 백성들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동사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누가 요나단이 되시겠습니까? 누가 갈렙이 되시겠습니까? 누가 세례 요한과 같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요나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